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오늘 저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43절 저희가 읽은 본문에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을 때, 처음 빌립을 만나셨을 때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빌립과 나누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설득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를 납득시키려고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바로 그렇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동네에 사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같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향한 감동이 너무 커서 바로 이렇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바로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가 오랫동안 바로 기다렸던 그 사람을 마침내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정말로 그분을 만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면장한 사람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사렛 출신의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서는 배출한 적이 없었던 바로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나시임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구박하죠. 이렇게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네가 와서 한번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마 빌립에 대한 친한 친구의 권면이고 하니까 야박하게 끊지는 못하고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나사렛에서는 별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지만 그래도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는 보지. 한번 만나는 봐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셨던 그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함량 미달의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한데 뭔가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를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어서 그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진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의 공동체 유대교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유대교에 내가 입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증표를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에 새기는 할례를 통하여 유대교에 속하는 유대인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바로 그런 증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모세가 전해준 모든 율법을 다 받아들이는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 공동체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 진정한 언약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간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간사하다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속인다는 말은 그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있는 생각이 다른 경우에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유해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알고 보니까 뭐 하나를 팔려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좀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막 세상에 둘도 없는 온 세상의 겨울을 다 녹여버릴 것 같은 환한 미소로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렇게 활짝 웃고서 찾아왔는데 활짝 웃고 찾아온 그 사람의 미소가 너무 좋아서 아,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참 좋게 생각하나 보다. 아, 굉장히 나한테 우호적인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비누 좀 한 장만 팔아줘.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 이 사람이 활짝 웃었던 그 모습이 결국 나한테 물건 하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왔던 거구나. 결국 이 사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목적인 바로 그런 모습이 간사한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간사하고 헬라어에서도 이 간사하다라는 말 자체로 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이 오랫동안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결말이 안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물러가면서 이제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당신들에게 화해의 징표로 이 목마를 놓고 갑니다. 당신네 신전에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목마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 목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의 제물이지만 사실 그 목마 안에는 뭐가 타고 있습니까? 누가 들어있습니까? 그 성을 불태우고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무서운 군인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의 상징이지만 그 속에는 그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담겨 있는 것이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간사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만 간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간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사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를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막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실제로 막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딱 놓고 보니까 하나님 이 건 하나는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다는 고백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간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다나엘의 사랑한다는 그 말은 나다나엘의 마음의 사랑함, 바로 그대로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의 고백은 정직한 고백이고 그의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뿐이다. 간사하지 않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모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잘 해주신 저한테 이만큼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 나한테는 설령 아무 것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남아있는 이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는 것이 내게는 기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사스럽게 되어지는 이유,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간사함의 모습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이야기하실 때 저는 그 속에 속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그의 고백이 참된 그의 중심인 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런 이런 평가를 주셨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언제 나를 보셨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빌립한테서 사전에 들은 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내일은 제 친구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텐데요. 걔네 집은요 여기서 살고요. 걔네 아빠는 누구고요, 엄마는 누구고요. 걔는 회당에서 바이블 성경 공부 몇 기를 끝내내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예수님께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그가 누구의 자식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가 무슨 과정을 끝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속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내 속을 아십니까? 나랑 말도 한마디 안 나눠봤는데 나랑 한번 대면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속을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너무너무 놀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사람이 확 변합니다. 획가닥 확 변하는데 변해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면 49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된 고백입니까? 처음에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봐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막 이러면서 안 만나려고 그랬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확 변하는데 뭐라고 변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목양팀을 맡아서 목양팀장을 했었을 때 저희 팀에 있던 교역자 한 분이 신방을 갔다 오더니 막 굉장히 불쾌해서 돌아오셨어요. 오늘 굉장히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 그렇게 좀
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목사님인데 막 그렇게 이렇게 불쾌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얘기를 해보시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신방을 하러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 이제 올라가는데 웬 아줌마가 개를 안고 탔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안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딱 탈 때부터 개가 자기를 보고 이러길래 조짐이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층 올라가는데 개가 자기를 보면서 월월 짖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가 짖으니까 또 작은 개가 짖으니까 귀가 좀 아프고 그래갖고 개한테다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개를 안고 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를 들어 개 이름이 뽀삐라고 하면 뽀삐야 조용히 해. 겉봐 삼촌이 뭐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께서. 아니 자기가 개 엄마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왜 나를 개 삼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개 반열에 들어가게 하느냐. 내가 사람이지 개냐. 이래도 별로 반응이 없는. 그렇죠. 우리가 개를 너무 사랑하면 그 반려동물 개를 키울 때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얘가 제 새끼예요. 제가 애미예요. 충분히 이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자기가 개 애미인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를 졸지에 개 삼촌으로 만들어서 자기 족보가 개 족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개가 자식을 낳으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입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된 이 나다나엘의 고백,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길래 나다나엘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친구 빌립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다나엘이 결혼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그에게 있는 아내조차도 모르는 오직 나다나엘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내가 누구한테도 설명해 준 적이 없고 누구를 데려간 적도 없고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내 모든 정성을 쏟아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던 바로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 그렇다면 기도를 했던 나는 여기 있는데 이 장소를 아는 당신이라고 하면 바로 당신은 누구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놀라운 이야기는 나다나엘이 자기 앞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하게 됩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영성도 아니고 누구를 훈계하기 위한 영성도 아니고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영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리기 위한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나다나엘은 마치 자기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자기 혼자서 괜히 혼자 가슴앓이를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기도를 내가 보았노라, 들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간절한 토로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그 애통함을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며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속을 보시며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청년부에 있었을 때 참 저한테 귀감이 됐던 어떤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교역자보다 더 교역자 같은 여청년 리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할까, 신실할까, 별로 두드러지도 않고 표도 나지 않지만은 그가 행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기도나 그가 섬기는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의외로 그 자매의 집이 참 불행한, 살기가 어려운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막 3명, 4명씩 써야 되는 그런 가정이고, 또 하는 일도 보니까 굉장히 빡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야근도 많고 업무량도 많아가지고 늘 그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너무 저한테 큰 도전이 돼서, 야, 너는 이렇게 바쁜데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니?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저희 집은 아침에 일어나도 너무 바쁘고요. 이게 식구가 많아서 저녁에 가도 말씀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점심시간 12시가 되면은 30분 내에 빨리 밥을 먹어요. 빨리 밥을 먹고 회사 화장실로 가요. 그러더라고요. 회사 화장실에 가서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화장실 한 모퉁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바로 그 자매에게는 그 화장실이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시는 은밀한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깊은 영성의 그 행복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하고 이만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모든 장소들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뒷동산 가운데, 우리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내가 걷는 그 걸음걸음들마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경외하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과의 영성의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얼마나 더 큰 일일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더 큰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마어마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greates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최상급을 써서 가장 큰 일을 볼 것인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늘이 쫙 열리며 구름이 열리면서 무지개가 내려오듯이 저 위에서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돕는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과 은혜들을 예수님께 쫙 쏟아붓고 다시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 듭니다만은,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영어로는 upon이 아니고 on이에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 할 때 바로 그 on입니다. 이 on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붙어 있다.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까? 면에 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다 속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게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잠을 자느냐면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다리,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바로 그 사다리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늘과 땅은 절대 이어질 수 없는 큰 갭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던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가 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다리를 통하여 무엇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늘의 거룩한 것이 이 땅 가운데로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밖에 알지 못했던, 이 땅의 생명이 전부라고 알고 그 생명 잃어버리면 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하늘 사다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쏟아내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 땅의 평안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땅의 행복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땅의 기쁨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 더 큰 기쁨, 더 바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문 얼마 전 벌써 그것도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팠던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40대 가장이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자기 두 자녀를 직접 살해를 하고 자기도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자살이 실패해서 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왜 죽었는지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하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날린 거예요.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20억인지 30억인지 모르지만은 그 절반을 싹 날려버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상실감이 온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 내 재산 다 잃어버렸다. 내 재산도 없는 세상에 이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험한 세상에 이 자식들을 남겨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다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 체포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남아있는 재산이 10억도 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남았다는 걸 생각 못하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 속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날려버렸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사람들,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며 하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이루십니다. 하늘의 생명을 내 속에서 이루십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힘을 내십시오.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에게 그것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은과 금보다 더한 믿음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 제가 이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 오늘 한 형제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편지를 하나 읽어드린 것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던 우리 강택민 형제를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하여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늘의 기쁨을 저희가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제가 좀 초청을 했고요. 매출 외박 뭐 이런 걸 다 조정을 해갖고 오늘 날짜에 맞춰서 우리 택민 형제가 같이 나왔습니다. 와서 잠깐 간증을 할 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